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비님들. 여러분에게 이 하박국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친숙한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 이제 교회에서 보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꽤나 유명한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는 찬양으로 먼저 이 말씀을 어린 시절에 접해오곤 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면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계절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을 따라 가을이라는 계절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 양식들로 인하여 이것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왔으며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누리고 먹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는 절기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주일을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제목은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황에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또는 왜 감사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해받는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하박국이 이 말씀을, 이 자기의 고백을 하기 이르기까지 그 앞의 과정을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박국 3장에 이르러서 가장 끝절에 마무리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이러한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기에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당시 고대 국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구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나라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무너졌다가도 훈련해오는 과정을 긴 세월 동안 지켜왔고 겪어왔으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 또한 그곳에 많이 투영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또한 지금도 하박국의 정체성은 그러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라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우상의 나라가 너희들을 치러 올 것이라는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금덩이, 돌덩이, 생명이 없는 우상 덩어리를 섬기는 나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이 억울하기도 했고요. 공포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선포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빈님들의 그 다양한 연령대 속에서 제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저는 전쟁과는 좀 먼 세대입니다. 저는 전쟁을 글로 배운 세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때때로 뉴스에 어떡하지? 하는 소식이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불안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조심해야 할까? 내일 밤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 하면서 간혹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위협적인 소식들이 들리던 적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어느 정도의 공포를 느껴보셨나요? 또는 최근에 저기 다른 나라에서 그 정권 장악이 바뀌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그 나라를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곤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다급함과 그들의 조급함과 그들의 간절함이 우리가 완전히 몰입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 대한 연민이나 불안함이 어느 정도 우리도 함께 느껴지는 고통 속에 있어 보곤 했습니다. 살아가는 시간 속에 집 옆에서 폭격이 터지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갑자기 우리 집에 천장이 뚫리고 그런 일이 겪는다면, 그런 일이 예고된 상태에 있다면, 그런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는 순간에 우리의 감정은 어떠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적국에서 쳐들어와서 너희를 진멸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는 들었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꼭 전쟁이 아니라도 어떠한 공포감이 밀려올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공포를 앞두고 그 공포가 일어나기까지,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초조함과 불안한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뭔가 음식이 전혀 입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포 앞에서 긴장되는 순간 속에서 하박국은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의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뼈의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집에 있어도 쉼이 없고 안식이 없으며 덜덜덜 떨면서 그 공포를 기다리는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을 끝끝내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감사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서 이 삶을 신앙하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창자가 뒤틀리는 순간에, 뼈가 썩이는 순간에, 초소에서 몸이 떨리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신앙하는 것의 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을 남긴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고 우리가 오히려 그냥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에 견디지 못하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욱 급박한 상황에서 드디어 그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이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해내는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불안과 두려움, 그것도 비춰지고 있지만 바로 빈곤과 궁핍의 상황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안전함이 궁핍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다면, 빈곤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해질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 은행 입출금 내역 문자가 와 있어요. 출금 내역, 어떤 공과금이, 내가 뭘 소비한 게 아니라요. 공과금이 날이 되어서 나갔고 통장 잔액은 세 자리 숫자입니다. 세 자리 숫자면 얼마일까요? 그러한 빈곤한 상황에, 궁핍한 상황에 우리는 기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궁핍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정하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참으로 위태롭고 힘겨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빈곤과 궁핍 속에 우리의 모습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삶을 의지했고 무엇에 우리의 안정을 취하고 있었으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누리고 있었는지 빈곤과 궁핍 속에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가 사는 삶이 신앙하지 못하는 삶이었음이 밝히 드러내져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빈곤조차도 궁핍조차도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뒤틀리는 그 고통 이후에 비로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빈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궁핍이 우리를 참으로 비참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난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요. 미래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이 보이게 됩니다. 덮고 있는 것이 없을 때 실체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비로소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가 당장 어떻게 지내야 할지 내일과 모레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으로 인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히 주어져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빈곤 속에 참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약함 속에 참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없을 때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신비의 이름, 놀라운 이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빈곤할지라도 궁핍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고백을 우리 빈님들이 모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상황에 참 보배를 발견하여서요, 세상에서 주는 안식과 안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평화,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가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자가 뒤틀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뼈가 깎이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빈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는 없다가도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쉬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양식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셨음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빈곤과 궁핍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봅니다. 이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부요함이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물질이 되시고 부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